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사울의 회심을 담은 말씀입니다.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분들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이름입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름이 두 개죠. 그러니까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유대가 아니라 터키에서, 오늘 튀르키예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우리 이민 사회로 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자녀 같은 경우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통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도 모국어 이름 사울,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죠. 또 로마식의 이름 바울,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부터 누가는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울 그 자신도 자기의 서신서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 뭔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히브리식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애틋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바로 사울이고, 그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전까지 그 사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사랑과 인내와 헌신의 화신과 같았던 주의 사도였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이지요. 그는 참 무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가 죽는 일에 증인까지 되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울이 그 앞장서서 온갖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살았던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많은 고초를 핍박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거칠고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깡패, 조폭도 아닌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바울 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의 삶이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대단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은 폭력과 분노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지나친 믿음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잘 어울리나요? 지나친 믿음의 열심과 폭력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깡패, 폭행자처럼 무섭게 보이기도 할까요? 무서운 언어를 말하고
나쁜 말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안타까운 것들은 대중매체에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분규 현장에 대한 어떤 취재 기사나 영상을 보면 어김없이 거친 욕설과 강목이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앞에서 침을 튀겨가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강목을 들고 취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갖 욕설을 내뱉고 위협하는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매체에 비춰지는 게 참 자주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참 부끄러운 뉴스가 있었던 건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와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 남녀노소 물어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 폭력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큰 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로 보였던 그들이 분명히 보기에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삶에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폭력과 살기 등등함과 위협과 잔인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말한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박해자, 폭행자로 비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그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지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지식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편견을 말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내 의,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열심이 애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심이 되고 마는 거지요. 쉽게 생각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왜 하나요? 내가 차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열등하고 값어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종차별하는 내가 넌 나와 색깔이 달라 라고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넌 나와 급이 달라. 나는 너와 클래스가 달라. 그를 낮추고 나를 상대적으로 높임으로 나의 존재감을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몸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로 귀결되어지는 그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사울은 너무도 잘 알았고 그것을 그의 복음 전파를 하는 내내 간증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그릇된 지식을 따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독특한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의 결과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의사이고 과학자이고 역사학자인 누가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이전에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했었지요.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상해 보이는 표현을 누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주님이 전하시고 싶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 비늘은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열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너의 편견과 잘못된 열심이 반드시 벗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늘 같은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열심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건 아닌지 쉽게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만일 내 언어와 행동을 관찰해 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인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언어,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나오고 공격적이고 어떤 욕설이 나오고 뭔가 분노가 끌어올라 폭력적인 욕구, 이걸 분출해야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지금 나는 자기 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지식, 즉 편견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경고하며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편견에 우리 자신이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편견이라는 비늘을 벗어버리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절제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친 열심으로 살기 등등해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던 사울의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큰 빛이 비추게 하셔서 눈이 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막으셨습니다. 더 가지 못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참 AI 시대라고 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정보를 찾기가 쉽습니다. 정보가 정보를 낳고 그러다 보니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아진 정보를 분별할 시간이 없어요. 다 보기에도 바쁜데 분별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구태여 쓰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이 또 유혹해요. 계속 또 다른 정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알고리즘은 진실이나 사실을 찾아주는 현명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자극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많이 클릭하고 어떻게든 이 화면, 이 스크린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할 만한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안에만 머물도록 만드는 현상입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영상 하나 보면 유튜브 계산기가 10개, 20개 관련 영상들을 추천해 줍니다. 분별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늘 같은 것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멈추면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제합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믿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나친다는 의미는 내 의가 앞선다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멈춰서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잘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모세오경 계속 읽어가면서 신명기와 민수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듣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멈춰서서 자기를 살펴보아야, 그 시간을 확보해야 비늘 같은 것을 그 의와 자기 의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좀 멈추세요.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멈추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임. 구약성경 광야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한 몸뚱이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각각 자기 진영에 따라서 법궤를 중심으로 모여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이 오늘날 예수님의 시대에 교회의 원형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 가까이 나를 돌보는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함께 검증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검증하기 힘듭니다. 세 팔을 나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 못 나갈 것 같은 애굽도 함께 나갈 수 있는, 혼자는 못 나가지만 200만이 움직이면 애굽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검증하고 비판하고 분별하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 또 중요한 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며 나누라 하셨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더 쉽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 있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돌아다니며 활동이에요. 은밀히 수근수근 거리는 모임을 만들어요. 은밀히 파벌을 만들고 뒤에서 조정해요.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을 계속 생산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그 독소가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겠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의 말은 헬라어로 이디오스, 혼자서 풀 게 아니다. 같이 모여 교차 검증하고 말씀의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임입니다. 자기 혼자만 은밀한 곳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는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바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께서 큰 빛을 주셔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눈이 감겨진 상태예요. 근데 그가 감겨진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11절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랍니까? 12절에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눈 감긴 사람이 뭘 봅니까? 이제 진짜 보게 된 겁니다. 정말 보기 위해서는 눈이 감겨야 하는데요. 나는 눈 뜨고 기도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눈이 감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내 욕심의 눈을 감고, 내 의지의 눈을 감고, 주께서 사울을 멈춰 세우고 살리기 등등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울을 멈춰 세우고 눈을 가려버리시고 스탑하게 만드시고, 눈 가린 채로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내 앞에 계신 나에게 길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초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눈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 감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초집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 안 들려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눈을 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게 결정적인 주의 도구입니다. 주께서 눈을 가리시고, 눈을 가려야만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신순규 씨는 시각장애인이며 또 뉴저지 찬양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출판하면 책으로 써서 나누면서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을 뜬 채로 9년을 살았는데 9살 때부터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더니 망막박리로 시력을 15살 때쯤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CFA, 공인재무분석가가 됩니다. 최초였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험을 치를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었는데 도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그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월가의 가장 오래된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또 증권 애널리스트로 아주 명성 있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권 분석가는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도 민감해야 되고 돈의 흐름을 분석해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요구되어지고 대단한 직관력과 또 통찰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분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감각이 하나 핸디캡이 있는 이분이 어떻게 잘 분별해내야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유를 말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를 찾는 자기만의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프라이머리 소스. 그게 뭐예요? 1차 소스를 세컨더리 소스보다 더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 소스, 제일 1차 소스, 오리지널 텍스트를 추적해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곧 쉽게 말하면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는 본질에 집중하는 순간 걸러지더라. 여러분, 그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뭔가요? 그게 제1소스예요. 본질입니다. 자꾸 유튜브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건 좀 보셔도 되죠. 유튜브 많은 설교, 자료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받고 1차 소스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제1소스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신순규 씨가 어느 날 자기 삶의 가장 근본적인 1차 자료를 발견합니다.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9장에서 먹던 빵을, 그의 표현에 의하면 빵을 떨어뜨렸대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냐?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편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거 편견이다, 이거 비늘이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편견의 눈을 감아라. 아니라 라는 말은 이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 편견에서 눈을 감으라는 거. 그거 아니야. 입시 사교육을 바로잡는 기독교 교육 운동을 한국에서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장 사역을 하셨던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이셨던 방득일 장로님, 또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손자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시 사교육의 잘못된 왜곡된 교육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날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옆집 아줌마라고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당시 그 입시 사교육의 열풍이 가득한 동네의 편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편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편견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합니다. 편견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래야 이제 주의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신순규 어린이가 어릴 때 읽은 말씀인데요. 이 어린이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어린이가 항상 들어왔던 말은, 야, 누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에 너가 앞을 못 보게 되었냐?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커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혀를 차는 집안 어른들의 얘기들. 그냥 어린아이서부터 당연한 듯이 들었던 말인데, 그래서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 안 보이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자기가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꾹 생각하고 있었던 비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견에 잡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늘이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거에 눌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이 말씀에 부딪히는구나. 그런데 주께서 그
편견을 말씀으로 벗겨주셨어요. 그거 편견이야, 비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이 아이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삶에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미국 유학을 가는 것도 두려운 결정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가자 하고 간 거래요. 그리고 가서 공부하는데 피아노 잘 친다고 피아노 공부하다가 보니 또 재능이 없다고 얘기 들어서 전공을 바꾸게 돼요. 일반 학교에 가게 되고,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하버드에 갔어요. 하버드에 갔는데 의대를 가려고,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맹인이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장애들이 있고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가야지. 하나님 믿고 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이 장애를 사용하여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MIT의 비즈니스 스쿨 이 전공을 바꿔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장애를 이길 수 있었나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본질, 편견에 눈 감아버리고 본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 힘이 되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증권맨이 되고요. 그리고 그는 뉴저지 찬양교회 사역자와 함께 이 야나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드는데요. You are not alone. 한국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이 자라서 19살이 되면 약간의 지창금을 가지고 그냥 독립해야 되는데 사회생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경쟁 사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자기의 사비를 털고 후원자를 모아서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에. 어디서 그런 힘이 생깁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한 스포츠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에서 눈을 떼면 보이는 것은 장애물 뿐이다. 본질에서 눈을 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그 영광, 나의 장애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나는 왜 이 학교밖에 안 됐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 나는 노력했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지?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비늘을 벗겨버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내 욕심, 내 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러면 비늘이 벗겨지고 고난과 절망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많이 보이고 계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혹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